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특세 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에베네셀을 칠 텐데요. 우리 또 잘 감당해 달라고 박수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1층 도서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최종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길목 가운데 밀레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배편으로 밀레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배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좀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육로로 내려왔다면 중간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경유하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차 방문했던 것이 조금은 어려웠던지 이번에는 밀레도까지 배편으로 움직였습니다. 밀레도에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이 있는 밀레도까지 오도록 청하였는데요. 이 두 도시의 거리는 요즘으로 치면 한 4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오기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그 장로들이 한 걸음에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 밀레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밀레도에 온 그 장로들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자들 가운데 12명쯤 되는 제자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답했던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성령을 체험하였고 방언도 하였고 예언도 하여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청하여 지금 밀레도까지 자신을 보기 위하여 잠시 방문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길목에 에베소에 들려 작별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였지요. 밀레도에서 이 만남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서는 다시금 보지 못하는 마지막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참 할 이야기가 많았던지 어찌 보면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설교를
고별 설교를 대신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하나의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 고별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35절까지의 긴 본문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하나씩 설교를 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다 하지는 아니하고 핵심만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 이 해변에서 그들과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동고동락했던 그들, 인생의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지금 설교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 노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이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첫째로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18절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자신의 삶을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단순한 과거의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우에 관한 것,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요, 그 증언이 19절에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그는 3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겸손, 그리고 둘째가 눈물,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 시련 가운데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학식은 유대 정통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서든지 그의 탁월함, 그의 신분을 어디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삶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르칠 때에든지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든지 그는 늘 모든 겸손으로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뒤에는 언제나 눈물의 삶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에 3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로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또한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 후서에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의 서신서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양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고난 속에서도 눈물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참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불량배들의 공격에도,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폭동에 있어서도, 또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암살의 시도,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찾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폴 프루제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1914년에 정오의 악마라는 자신의 책에 적어놓은 글귀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10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 시점에 다시금 이 문장을 해석하는 이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해석은 이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라고 오늘날 재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 과학 가운데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이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것, 인간은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뇌 또한 이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손에 익으면 더 이상 뇌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존 전략에 있어서 그러한 메커니즘이 뇌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일에는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뇌가 그렇게 설계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생각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 익숙해지니까 노력하지 않은 순간 이제 뇌가 그 효율을 따져서 이제 사는 대로, 내가 늘상 사는 대로 생각까지도 바꿔버린다라는 이 폴 프루제의 말인데요,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재해석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새로운 해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의 삶의 세 가지의 단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겸손과 또한 눈물의 삶이었고,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삶, 그의 삶의 방식이 쌓여서 그의 생각까지도 지배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의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의 고백이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나는 여러분만의 세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삶을 대표하는 단어는 베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면 내 삶의 그 온화한 미소가 여러분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기를 원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힘써서 일하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있는 분들은 나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열심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조금은 불안한 듯한 그의 고백이지만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방향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방향을 선택하겠다라는 그의 증언과 고백을 지금 장로들 앞에서 설교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그의 확신의 고백을 통해 그는 불안함이 아니라 성령의 매인 자답게 순종의 삶을 나는 선택했노라 라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설교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며 가겠다라는 그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성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는 강한 방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매여 있다는 것,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겉으로 보면 속박처럼 보이는 게 바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유함이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딘가 묶여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제약이 있고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묶여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 날리기를 이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과거 여러분들이 소실적에 다들 연 한번 날려보았지 않습니까? 연 날리기를 하면 연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얼레줄입니다. 연은 얼레에 줄이 매여 있어야지만 더 높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연입니다. 연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연을 날리다가 저 연줄만 끊어버리면 내 연이 더 하늘 높이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 연은 잠시는 더 하늘로 높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연은 첫째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지 못하여 빙글빙글 돌아 언젠간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줄은 묶여있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줄이 바로 그 얼레줄입니다. 줄이 있어야 바람을 타기도 하고 줄이 있어야 바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줄이 끊어지면 연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요. 사실은 연이 바람을 피하지 못하여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 자신이 방향이 성령에 매여 끝이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만 끝까지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줄을 잡고 계시기에 오늘 또 내일 또 그 줄에 매인 채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방향은 알지만 내가 왜 가야 하나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세 번째로 왜 사는지에 대한 고백을 설교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경주, 이 달리기에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출발점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결승점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로 유언을 하면서 그들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의 경주를 비유하며 최종 목적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출발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주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이 고백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결정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마지막 결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고백을 하며 생명보다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였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끝까지 완주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면 그는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호의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로서의 삶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자신이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할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알게 된 이 순간 자기에게 더 이상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복음은 당시에 이 임금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등남을 했을 때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이제는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복음이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별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 성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까지 해주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도 사명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 아닙니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에 매여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사명도 알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설교,
이제 그들을 얼굴로는 보지 못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이 세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